오늘은 산상수훈 19번째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율법에 대하여 강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말씀들이 내 영혼 안에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그 말씀들은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야, 저 예수의 가르침은 정말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 또 율법의 선생들이 예수님 찾아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도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듣지 못함도 아니요, 머리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도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인격적인 진리가 돼서 여태까지 거짓되고 속아왔던 비진리 안에 있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갈아엎고 일깨우는 영적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부닥침은 있었으나 그 말씀에 대한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론적으로 깨닫는 즐거움에 멈추지 말고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나의 인격을 이루고 성품을 이루고 내면화되기를 목말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요, 설교하는 목적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는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화만 조금 내도 혹은 나가라 조롱하거나 미련하다고 무시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던지울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그렇지만 꼭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지옥에 못 보내서 안달난 그런 신처럼 들리는 지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살인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경도 좀 알고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그저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영적인 깊은 깨달음과 그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심령의 가난함, 그리고 그 애통함,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하심 때문에 그 말씀이 조명하심 까닭에 나는 다시 겸손히 그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살인자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는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지,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모든 인간의 의를 다 쌓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살인하는 죄인에 불과한 내 현실이 왜 그런 것인지를 이해해내고 깨달아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난 사람 죽인 적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살인자라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이러면 참 심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들보다 하나님이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에게 노하거나 혹은 나가라 하거나 미련하다고 조롱만 해도 지옥불에 던지겠다고 했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한 수 더 뜨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육신으로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을 하든지 혹은 이성, 이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자만 간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가요? 여자는 간음 안 해요? 여자도 간음하죠? 네, 이건 이성에 대한 얘기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뭐 남자만 간음한다 이런 얘기 아니죠? 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뭘 하라고요? 오른 눈 빼버리고 오른손 찍어내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훨씬 좋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마음으로만 음흉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간음죄에 해당한다면 누가 이 죄를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날도 농담삼아 지나가는 말 한번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 까닭에 정확하게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는 간음한 자, 맞습니까? 마음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용기 있게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가 알죠. 나는 간음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의 죄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른 눈 빼지 않고 오른손 찍어내버리지 않은 불순종의 죄까지 짓고 나는 마치 간음 안 한 것처럼 멀거니 그 앞에서 예수님 말고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뻔뻔한 죄를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바로 그렇게 지옥에 던져버려져야 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당신의 얼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간통죄를 없애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2년간 지켜왔던 간통죄를 올해 2월 달에 폐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를 인정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 정도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이런 시대에 뒤떨어지게 무슨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을 가리키냐? 세상도 이제 그걸 지으라고 안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진의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요 자꾸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급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행동 수칙이나 적용점들을 찾아보려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간음한 적 없으니까, 나는 잘 참고 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꽤 의롭고 칭찬받을 만하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내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버리면 나는 성경을 보고 여전히 간음죄에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그 근본엔 하나님의 진리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대신하여 죽은 그 시간부터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것도요, 그냥 하나의 불편한 법을 주려고 어떤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무엇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 진리가 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연합을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계명이 그 한 영혼과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잘 배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뭐 어떤 극단적인 소유욕 때문에 생기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연합만이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랑이 없이는 영원한 구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계명을 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구약시대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너랑 나랑 부부 아니냐, 내가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나의 아내로 선택된 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에서는 의미가 없는 결혼, 혼인이라는 개념을, 그런 이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시집을 오는 게 아니고 장가를 가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또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아주 뜨거운 사랑의 얘기를 전해주시는, 커플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인생을 창조하셔서 온전한 연합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족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하게 될 마땅한 이 도리를 얘기하다가 부부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삼천포로 쑥 빠지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가 되는 성도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부를 이루어 그 관계 안에서 살게 하시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남편이라고, 나 같은 걸 아내라고 데리고 살아주는 그 남편에 대하여, 그 아내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날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거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부부의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의 비결이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나 되니까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지. 이러면 이건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조인트 어카운트를 쓴다고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사회적 방편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의 영역을 이루는 이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아멘. 이런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고통과 진노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에 대한 이 진노와 고통을 마치 배신당한 남편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쏟아놓습니다. 그 깨어진 남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날마다 울었던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한번 볼까요?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안 했나요? 아니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만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심정을 예레미야에게 고백하시기를, 이 인생들이 마치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 같이 바로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죄의 특성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거나 사랑을 위한 관계를 가진 대상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간음을 하건 바람을 피건 외도를 하건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쵸? 혹시 누가 간음했다 그러면 그 쫓아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욕하는 분 여기 계세요? 아니요. 혹시 내 주위에서 내가 알던 사람이라도 이런 얘기를 얼핏 들으면 그저 나의 의를 드러내보려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해보기는 해도, 누가 간음했다는 것 때문에 누가 바람 폈다는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간음을 했다고 하는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존재일 땐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신뢰했던 존재라면 다릅니다. 그에게 느끼는 배신감, 절망감, 죽이고 싶도록 미운 분노는 그건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인생들이 간음을 하건 뭘 하건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육적인 간음이건 영적인 간음이건 그 인생의 간음하는 사건을 통해 괴로워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 푼짜리라도 한 홀이라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죄인들의 오른 눈을 빼서라도 오른손을 찍어 내버려서라도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른 눈과 오른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역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섭리가 하나 담겨져 있는 거죠. 뭐였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이 오른쪽이라는 의미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보다 더 중대한 의미가 있었죠. 이 시대만 해도 오른쪽 그러면 모든 것의 중심이며 그것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어디에 계신다? 보좌 우편에 계신다. 아니, 보좌에 안 앉으시고 왜 우편에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런 오른편이라는 뜻은 방향이나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오른쪽이 갖고 있는 그 중심 혹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눈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눈이라는 건 모든 걸 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 눈은 모든 걸 생각하고 사고해내는 시작인 것이고요. 손이 상징하는 건 모든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림이 금방 보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근처도 잘 안 갔을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뱀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하와 할머니는 역시 여자여서 그런지 꼭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죠? 하나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이 말은 이렇게 더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그때 이 뱀인 사단이 자기 안에 있는 독을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죽을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는데 뭘로? 눈으로 쳐다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아마 하와는 분명히 오른손잡이였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그 선악과 따서 먹고 오른손으로 남편에게까지 갔다가 먹였을 겁니다. 오른 눈 뽑아버려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율법을 잘못 보고 그 율법을 잘못 실천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잘라내버리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아주 본질적인 계명을 주신 그 안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의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깨어진 사랑과 관계를 회복을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이 계명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죄악을 헤아리시면서 진노하고 고통하시면서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죄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생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목적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을 이 인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한 선지자를 불러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누구죠?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에는 세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선지자였던 호세아, 세 번째는 그냥 고멜 아니죠. 창녀였던 고멜이죠. 이 말씀이 상징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인생은 다 고멜 같아서,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도 고멜 같은 존재죠. 창녀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하지만 창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갖고 호세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호세아 2장 18절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린다라는 건요, 진리로 장가들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마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하더라도요, 호세아는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되는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망에 넘치는 말씀, 내가 기필코 너하고 결혼하겠다, 너한테 분명히 내가 장가 갈 거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예언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가서 저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창녀하고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요? 근데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것, 여러분이 배운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에 의해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발음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누구의 역할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 창녀와 같은 인생에게 장가를 가는, 결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고멜은 누가 이 역할을 하고 살까요? 우리 이 인생들이 그 고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사가 가서 프로포즈 해가지고 나랑 결혼해서 이제는 창녀로 살지 말고 이 나라의 선지자의 퍼스트 레이디로 삽시다 이렇게 하고 데려왔는데, 그 고멜이 그 소위 말하는 사모님의 자리를 잘 감당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 하나 낳아놓고는 집어를 못 준다고 그 선지자를 떠나 원래 창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호세아는요, 너무나 신났을 겁니다. 너무나 고마웠을 겁니다. 저 여인하고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스스로 떠나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서 또 데려와서 또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몇 번을 해요? 3번을 해요.
3번이나 해요. 결국은 이 고멜이 나가서 창조짓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종으로 팔려갔으니 이제 호세아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창녀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사와라. 그 당시에 은 15개와 보리 1호멜이라는 것은요,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액수를 출애굽기는 은 3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가셨어요? 은 30에 팔려간 그 장면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창녀적인 세상으로 돌아간 노예가 된 그 여인을, 그 죄인을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드라마가 여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고멜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한 의지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죠.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쓰기를 너희가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고 그게 행음하는 거고 바로 너희가 나를 속이고 간음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곧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을 하려면 뭐가 성립이 돼야 하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우상만 섬기고 있으면 그건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우상에게만 충성하고 살면 그건 간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이 간음이라는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애인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고 남편이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 숭배라는 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는 이 땅에 고멜과 같은 창녀 같은 죄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지난 몇 주간 출애굽기를 통해 공부했지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내 밖에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깨트려내야 될 우상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 안에 있고 내가 바로 그 우상 단지입니다. 맞습니까? 남편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그 한 사람이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죄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범하는 죄의 표상입니다. 맞습니까? 남을 위해 간음하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음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기적인 죄를 짓는 것의 표상이 바로 이 간음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가 뭐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과시하는 율법주의와 종교의 행위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멈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나 혹은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는지, 무엇을 위한 제사였는지, 이게 우리 안에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펴놓고 교회 와서 고멜처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고 말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자리, 회개를 전하는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저 밑도 끝도 없이 복 받는다고 해주는 자리, 이래야 사람이 차고 넘치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종교성, 이걸 만족시키는 어떤 이런 신비주의, 이런 거를 전하면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자기 어떤 종교성을 과시하게 해주는 그런 영웅주의로 사람을 정치하면 그런 교회들 사람이 아주 벌떼같이 모입니다.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취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율법을 써먹던 그들의 죄를 지금 예수님은 간음죄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게 이미 간음이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래요. 오른손 오른눈 빼버리고 오른손 잘라버려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오른눈이 다 있고 오른손 입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수도사들은요, 이 말씀들을 한번 정말 문자적으로 순종을 해보겠다고 여자가 보이지 않는 데 가 살기도 했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의 성자라고 알려졌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어머니도 여자라고 그래서 자기가 기둥 위에 돛 닦고 있을 때 어머니도 곁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어디서 죽었다고요? 기둥 위에서 영성을 완성하여 내려와 죽지 못하고 여전히 그 기둥 위에서 죄인의 하나로 죽어가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그 정욕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위해서요, 자기를 거세를 하면서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오른눈 뺐는데 왼쪽 눈이 보면 또 어떻게 해야죠? 왼쪽 눈 빼야죠. 오른손이 범죄해서 오른손 잘라냈더니 또 범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왼손 잘라야죠. 이게 눈 다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간음 안 하나요? 손 다 찍어내버리고 나면 간음 안 해요? 다리 2개 있잖아요. 그죠? 다리 2개 다 잘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간음죄가 사라지나요? 도대체 그 다음에 뭘 잘라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넌센스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 넌센스를 굳이 해석을 해내려고 참 애를 쓰는 걸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묶여서 율법의 어떤 행위로 자기를 의로를 삼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마치 전혀 부끄러움도 없는 창녀의 낯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폭탄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율법을 붙들고 착하고 의롭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간음자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으로 옷 입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특성이 이런 거 있습니다. 죄는요, 들키지 않았을 때는 큰 소리치고 뻔뻔하다가도 들키고 나면 힘과 권세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가끔 왜 뉴스 같은 거 보면, 특히 한국 뉴스 보면요, 뭐 정치인들 돼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뭐 뇌물 사건이든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연루가 돼갖고 아니라고 숨기고 막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딱 들키고 까만 천 뒤집어 씌워갖고 검찰청 앞에 딱 섰을 때 보면, 이 죄라는 건 가만히 숨겨주면 그 권세를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죄는 들켜야, 들통이 나야, 드러나야 그 죄의 힘과 권세를 상실하기에 그들 속에 숨어있는 죄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런 공격을 마구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의 장면과 똑같냐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아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새기로 자기의 몸을, 부끄러움을 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하나님이 다 찢어 발기시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제사를 상징하는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해 입히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무화과 나무 잎새기 위에 겉옷을 입혀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이 계속 하십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기억한 한 여인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다니시다가 피곤해서 우물가에 기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떠러옵니다. 예수님 작업도 잘하세요. 여인이 내게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십니다.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 물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 생각이 뭐예요? 그러면 물 뜨러 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여인이 제일 듣기 싫어했던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만 해도 이 여인이 뻔뻔했습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남편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십자가로 몰고 가십니다. 그 죄인의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함께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못 박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며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복음의 메신저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은혜로 옷을 입혀줄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들이 그 은혜로 옷 입는 자리, 내가 가리고 있던 무화과 나무 잎새기가 찢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요 복음의 일꾼들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라. Spiritual purity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공부하면서 이 purity가 뭘 의미하는 건지, 순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한 분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아멘. 그 마음은 누구한테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부모한테 뺏겨서도 안 되고요, 자식한테 뺏겨서도 안 되고요, 배우자한테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은 먼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 신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지키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간음의 얘기를 시작했다가 이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혼인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음이라는 죄는 혼인한 사람들이, 그죠? 서로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배우자를 두고도 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배우자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면서 애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배우자 따로 있고 애인 따로 있고, 이건 배우자를 속이며 능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들키면 더 깊은 상처가 되는 죄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나요?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이런 걸 일명 양다리라고 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듣는 제일 답답한 소리 이런 말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건 이런 말은 분석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것처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분명 양다리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맞죠?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 양다리가 하나님에게는 여지없이 영적 순결을 더럽히는 간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가족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족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시작이, 사랑의 이유가, 사랑의 엔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거룩한 사랑이어야지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그건 다 너의 만족을 위해 하는 우상 숭배다. 그게 바로 창녀의 짓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만 믿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만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죠. 예수를 따라가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건 예수만 따라가는 그 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치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모습은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 진리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쉬지 않고 하루하루 매일 매 순간 전진하셨습니다. 혹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라고 규명하시고 다 버리셨고 다 떠나셨습니다. 베드로라고 말하는 그런 수제자 같은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거나 그 십자가의 길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파괴하시면서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성도들에겐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여행의 출발점이고 우리 믿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십자가를 향하여 거꾸로 나아가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 흰 세마포를 입힘을 얻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